예, 호세아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두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숭배를 해서 이방을 쫓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쫓는 그 두 가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호세아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와 비슷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영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그 번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등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클수록 저들은 더욱 우상 숭배를 몰두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도리어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알만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뜻에서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목적이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세상적인 복과 성공과 건강과 행복 등을 채워주는 이방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찾는 것이고, 그 무엇이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섬기는 신앙의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동원할 수 있고 금식도 동원할 수 있고 헌금도 동원할 수 있고 봉사와 헌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것은 나뉘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에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마음은 거짓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인데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과 우상의 형상을 다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이 모두 파괴될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전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마음을 분산시키고 싶어합니다. 신앙과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죠. 적당히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전심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마음은 더블 마인드로 번역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형용사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인 바알보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서라고 번역된 말과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어근이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세상 이 둘을 모두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절 1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마음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둘 다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내실 것인데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림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하나님은 무조건 깨뜨리십니다.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까지 없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아주 극한 교만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폐역이 무엇인지를 밝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니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 그렇죠. 아무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바알이면 족하다고 하는 극한 우상 숭배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풍요로움에서 나온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처럼 풍요롭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정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이 없어도 괜찮고 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정함이 없으니 왕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요함, 풍요로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함, 풍요로움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풍요롭다, 부요하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어떤 헛됨을 말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데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기 헛된 말이란 입에 발린 말, 화려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맹세,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본래 맹세는 왜 맹세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짓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디랑에 나는 인진같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진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독초가 산이나 황무지가 아니라 밭에 났다는 것입니다. 밭에는 보통 곡식이나 과일나무 등이 자라야 되는데 나서는 안 되는 독초가 났다면 그 독초를 뽑아서 불 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겼냐면 두 마음을 품은 결과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가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온갖 화기와 거짓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의 실리를 따라서 맹세하고 언약까지 하면서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인진과 같이 독초와 같은 삶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여러분 불안하고 엉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국내 상황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수르와 애굽과 외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니까 왕과 지도자들은 침공하는 아수르의 굴복에서 거금 은 1만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강신이 멸망은 면했지만 그 조공을 바치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7장 1절 6절에 보니까 아수르를 배신하고 도리어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에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거짓된 정책이 백성들에게 독차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외교수를 통해서 나라와 안정을 꾀했던 정책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게 주전 721년에 침공을 당해서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 신실치 못한 삶은 자기 스스로 독초를 마신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세운 언약은 다 거짓이었고 가짜였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변화와 신분과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신 것은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광야의 포도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이제부터는 나는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믿음을 동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적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북하게 생각했고 그러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머리를 돌려서 다른 것을 쫓아갔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좋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기에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서 저 세상인,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종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신자는 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과 부딪힘과 심지어 불이익과 고난까지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딪힘과 갈등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